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새벽에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낸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진리 가운데 행하라. 특별히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신앙들을 자꾸 가르쳐주면서 올바른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주의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바르게 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임해 있다. 너희들이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과 다른 그런 사상들을 전하고 그것과 다른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종하지 마라라는 것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편지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함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너희들도 동일하게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그런 거짓 이리와 같은 선생들이 너희들에게 있고 또 그들이 너희들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혼미케 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음을 당할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심정으로 급한 마음으로 빨리 이 부분들을 흩어진 성도들에게, 특별히 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진리를 떠나지 말고 이 진리를 늘 간직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우리 안에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묘하게 어떤 사상을 펴뜨렸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성경 곳곳에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이나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영지주의, 그러니까는 육과 그 영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래서 육은 별로 안 좋고 악한 것이고 영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 어떤 건 영은 별로고 육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어떤 사상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야만이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돼라는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라는 그 사상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전반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 안에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진리,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 사실을 막 흐트러버리는,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 현대에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이원론적인 그 사상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런 생각들, 세상의 어떤 그런 계획들, 세상의 어떤 법들, 이런 것들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꼭 뭐든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는, 교회는 민주주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가 독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법이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에 어떤 경험이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에 어떤 방법, 전략들이 갖고 와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한 세상의 방법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예언을 터부치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을 때, 예언은 이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계시를 해줬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검증을 해야 돼.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시가 맞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우리는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특히 교회 안에 현대 잘못되어 있는 그 예언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을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A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당처럼 또 점쟁이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 사람 말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 예언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교회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 사람 말에만 청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터부시에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때 그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나누면 돼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사사로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막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언도 있어요. 성경에도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에는 개인적인 예언은 아니라 개인적인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감동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웠던, 다 이렇게 가라앉혔던 한 가지 사건을 들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21절 쭉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베드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진리, 참 구원자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사건을 들어서 모든 흩어진 성도들한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리로 따라가야 될 분은, 진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거, 12절에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데 그 진리가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맹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무엇입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은 10절 말씀처럼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실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실족해요. 실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죄가 깨끗하게 된 것. 이 사람은 이미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맹인이 되고 실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6절, 7절, 그 다음에 8절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적이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삶.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4절에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이에요? 5절 이하에 있습니다. 믿음의 믿음,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뭐예요? 있어야 되는데 얼마큼 있어요? 흡족하게 있어야 된대요. 흡족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만족해. 더 이상 뭐가 없어도 괜찮아. 이게 흡족입니다. 완전한 만족. 뭐가 약간 부족한데, 뭐 2% 부족한데,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한테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흡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또 충만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가득 차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방금 읽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이것이 풍성하게 흡족하게, 그래서 열매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맹인이고,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진리입니다. 결코 구원은 다른 데서 일어날 수 없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래 배우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거하는 삶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 성경을 백독을 해도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살아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금 열매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열매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어떤 부분들은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열매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작은 움이 튼단 말이에요. 그 움을 볼 때 저 사람은 언젠가는 열매가 맺힌다,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수많은 성품들이 싹이 났든지 아니면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든지 우리는 날마다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 없음을 보고 뭐 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저주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잘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요? 돌이 됐어요. 1살이 됐는데 아주 걷지도 못해요. 아직 물론 그때 이렇게 똥오줌 가리는 것도 좀 약할 수 있지만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막 조급해지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대충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더 맺어야 될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절제하는 것이 좀 약합니까? 하나님 나의 절제 열매 더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인내하는 게 약합니까? 하나님 내가 인내의 열매 더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경건의 이 능력이 잘 없습니까? 내가 형제를 우애하는 것이 잘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유언과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이것이 기억나도록, 이것이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15절 말씀에 어느 때나 이것이 생각나도록, 이 어느 때라는 기쁠 때도 말았지만 베드로 전후서 전체적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수많은 유혹과 그런 사단의 공격에서도 너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야, 저 사람도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선한 열매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성품들이 하나님 더욱더 좋은 열매로 맺혀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모습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